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수차례 올라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한 번만 딱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 마지막으로 올라간 그 예루살렘, 그것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아마 여리고로 남하를 하시갖고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하로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유는 여리고에 하나님이 또 찾아야 될 백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뭡니까? 암시를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제자들은 이 생활 양식, 우리로 말하면 세계관, 이 결혼관, 가치관, 물질관, 관이 있지요. 이 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를 두고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는 받으려 하면서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 생활 양식, 그 관을, 세계관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처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관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삶이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역추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사역자들의 아주 단순한 삶. 예. 이 삶이 복잡하면은 여러분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다이어트해서 최대한으로 여러분 이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생각이 단순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은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맨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는 이혼의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20장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거 여러분 세상하고는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죠?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은 오늘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되고 그 관을 예수님이 제시한 그 성경대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19장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와갖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가 합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리는 것을 당연화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 사건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밥 먹듯이 지금 뭡니까? 이혼을 하면서 여자를 갈아치우는 이런 뭡니까? 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가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죽으시러 가시는 겁니다. 그죠? 죽으시러 가시는데도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여행은 죽으시러 가시는데도 계속 지금 뭡니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러 개 가서 삭개오도 구원하시고 소경도 치료하시고 또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혼의 불가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혼 통계가 더 높습니다. 슬픈 그런 통계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혼을 한대요. 근데 이건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건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문제인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혼은 안 됩니다. 우리 머리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꼭 이혼을 한다면은 두 가지 이유는 허용이 됩니다. 하나는 이단이 될 경우에, 이단이 돼 갖고 도무지 이거는 뭡니까? 답이 없는 거지요. 그때.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외도입니다. 외도. 그래야 되는데 외도도 뭡니까?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면은 그렇지 안 되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혼은 여러분 말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 내내 했지요. 그죠? 내내 했지요. 와우, 내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배우자가 아프면은 내 몸이 아픈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배우자는 이제 아프다 하는데 뭐 속으로는 옷이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써야 되고 그래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모세를 핑계댑니다. 모세를. 그럼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가봅시다. 이 신명기 24장 1절이 문제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게 뭡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게 조건이지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수치된 일이 뭔지는. 자, 그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미리 결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근데 모세가 그래 말한 것은
너희가 원체 완악하고 너희가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모세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부인을 열어뒀지요. 왜 성경 보면 부인을 다 열어놔뒀습니까? 그럼 우리도 뭡니까? 일부 다처제로 가자. 이러면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딱 남자와 여자를 한 부분 했지 절대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모습을 받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 말하는 거 보십시오. 아마 이 사춘기인가 봐요. 그럼 같으면 뭐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여자하고 한 병자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같은 거 하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11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다라는 겁니다. 독신은 은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전주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신부도 결혼을 안 하고 수녀도 결혼을 안 하는데 그 신부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그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고해성사한 그 내용을 그 발설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보면 어찌 되겠어요? 발설을 하게 됩니다. 부부지간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은 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수녀들도 그렇고, 예, 거기서 이제 뭡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주를 위해서 바울 같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았죠. 독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한평생 성경을 기록을 하고 성경에 대한 책을 만든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결혼을 안 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평생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일평생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쓰고 남긴 책은 수많은 신학도들에게 양서가 되고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자기는 결혼하고 결혼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책을 계속 써야 된다는 책을 비행기 안에서도 책을 쓰고 이분은 계속 책을 썼어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아마 제 책장에도 로드 존스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이 제일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분도 있고, 또 뭡니까?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이 된 자도 있는데 그 다음 봐봐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은 다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금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이 생각과 이 세계관이 뭔가 하면은 우리 안경을 빨간색 실을 칠한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빨갛게 보이겠지요. 파란색을 칠하고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파랗게 보이겠지요. 이런 그 안경이 여러분 관이에요. 그 사람이 결혼관이 부정적인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잘 안 할 것입니다. 다음에 물질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생관, 가치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관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찌 보면 근데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게 이 생각과 이 관의 변화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행동 양식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신앙 연수만 더해가고 자꾸만 은혜만 받으려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 받아가고 이거 바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귀신들도 방황한답니다. 왜 귀신들이 방황하는가 하면은 요즘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있어서 귀신들은 역사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방황하고 자살한답니다. 좀 심하게 썰렁하지요.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됐더라. 우리가 와서 주일날 낮에 예배는 다 드리고 있는데 머리에는요 전부 세상적이에요. 이렇게 이러면 이게 이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머리부터 청소를 좀 해야 돼요. 해갖고 생활 양식을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관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도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에 많은 변화가 따라오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